농사일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밭에 씨를 심고 논에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농부가 많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 그 중에도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기다림입니다. 농사일이라는 것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계절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일을 적게 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계절이 늦게 맺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많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결실을 주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란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하는 자신을 다스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소극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는 아들을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인정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관련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을까? 100세가 넘어서 낳은 소중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바쳤을까? 그 이유는 아들 이삭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크기는 기다림의 길이와 비례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 커지게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도록 나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이 아니라 도시를 살아가고 농경 시대가 아니라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최대한 빨라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면 이길 배송은 당연하고요. 이제 당일 배송이 가능한 시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로켓 배송, 쓱 배송, 샛별 배송 등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컴퓨터 부팅하는 속도도 5분, 6분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기다렸는데 이제 10초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도 기다릴 필요 없고요. 언제 정류소에 도착하는지 시간이 다 알려줍니다. 은행 가서 대기하는 시간도 사라지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송금합니다. 물론 지금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마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본다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고 SNS를 끊임없이 합니다. 사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함을 이겨내야 하는 일입니다. 기다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 낭비처럼 생각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시간은 더 여유로워졌느냐? 미국의 과학 저술가 제임스 글릭은 세탁기, 밥솥, 로봇 청소기 등은 시간을 아껴준다는 자동화 도구를 더 많이 장만했는데 더 많은 시간 전략 도구를 장만할수록 더욱 시간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자신의 책 시간의 향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시간의 지속성은 사라지고 계속 작게 쪼개지기 시작해서 원자화되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 시간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한병철 교수는 활동적 삶의 절대화가 그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쪼개고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고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시간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예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모른다는 것은 내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 주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권을 나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든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나를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다림의 시간이 줄어들수록 기쁨과 감사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기다림 없이 얻어진 결과는 내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고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아무 의미 없이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인 믿음과 신뢰의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울며 씨를 뿌릴까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씨를 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불안과 염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꿈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믿음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해마다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는 섬기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에게 별 감동이 있는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농사짓는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우리들 중에 많은 이들은 손에 잡힐 만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다림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열매를 맺게 될까? 다른 사람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미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 지식도 상당하고 성품도 변화되고 고난 속에서도 잘 견뎌내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교회에 나가고 신앙훈련 한다고 해도 성경 읽는 것도 지겹고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나 힘들고 아직도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남에게 싫은 소리 자주 하고 작은 어려움에 무너지고 대체 언제 나는 인격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긴 한 걸까? 열매나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그분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기간입니다. 이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는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언젠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